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부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 전체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며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종말이 될 사건 가운데 두 가지 부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부활과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이 다니엘의 예언에 속합니다.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을 찾아가 산에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감격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부활을 논하는 논문 같은 것으로 부활을 만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게바, 즉 베드로가 만났고, 두 번째로 12제자들이 만났고, 세 번째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살아있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가 주님을 만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사도들이 만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한 빛과 더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3년 반의 큰 가뭄 동안에 사르밧 땅 어떤 과부의 집에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한 줌의 가루가 3년 반 동안 계속되고 또 얼마 되지 못한 기름이 계속 채워지므로 기적적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마지막쯤 되어서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슬퍼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알겠습니다. 자, 3년 반 동안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 있고 그 한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도 아주 충분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그 사건보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나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또 얼마나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었던 사건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도 무섭게 광태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그 여인의 생애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극악하고 포악한 관계를 부리는 여인의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묻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귀신들이 쫓겨나서 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든지 여자 제자들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의 으뜸이 베드로인 것처럼 여성 제자들의 으뜸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녀가 늘 선두에 서서 주님을 추종했던 부인 추종단의 으뜸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겼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의 생활 가운데 중대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두운 동산에서 맨 처음 만나 뵙고 뛰어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가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소에 교회가 서 있고 바로 그 교회 뒤에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한 히랍 정교회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끼쳤던 공로를 기념하는 교회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 수종들던 그녀도 훌륭한 성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부활을 만나본 다음에 그녀가 마지막에 생애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사실을 넉넉하게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실 전후를 또 그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남 이전의 상태. 2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가 그들이 있던 방에 문을 다 닫아버리고 방 속에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기가 다 죽어버리고 낙심하고 또는 두려움에 쌓여 문을 닫아버리고 이 말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찬송 같은 것은 물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과 두려움의 상태였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니까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몰라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의 사건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사건이냐? 두 제자의 대답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기를 바랬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살려줄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구속자의 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의 시저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굉장한 사람이 되어서 무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격퇴해버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영토가 넓어져서 옛날 다윗 시대처럼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큰 제국을 건설하며 사방을 위협하면서 사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그들은 대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랬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강도사에 끼어 돌아가시고 말았으니까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고 그야말로 실망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실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의 교권자들이 또 자기들을 찾아서 죽일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갇혀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포만이 아닙니다. 3년간 주를 따라다녔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지고 말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미래가 막연합니다. 앞으로 살아가기가 막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던 그때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노라고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배를 바다에 띄워서 고기 잡이에 힘썼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것은 그들의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실망과 공포였어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이 시신을 만나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과 마리아는 좋은 대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급하게 주님을 장례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장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도 해야 되고 붕대를 감기도 하는데 이런 등등의 시체를 손보는 일을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울고 있을 때에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몰라봅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도무지 몰라 돌아가신 채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산지기가 자기의 주인의 무덤에 요셉이 묻힐 무덤에 엉뚱한 분이 묻혀 있으니까 다른 곳에 두었나 보다 해서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시체를 가져다 옮기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이 과연 동산지기이고 그분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여기에 두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연약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남자인데 더군다나 돌아가셨으니까 몸이 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한 여성이 어떻게 남자의 시신을 메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녀 한 사람의 힘 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섭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른 동산에 사방이 껌껌하게 어두운데 여자가 사람의 시체를 안고 간다는 것은 심히 무서울 것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훨씬 가까운 분들이 많아.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가야 하지 왜 마리아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맡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버리면 교회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죽어버렸다.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물론 그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교회가 죽었다고 하면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는 이 말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잘못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도저히 그 문제를 홀로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나 혼자 교회를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기에게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강력한 책임감이에요. 아름다운 심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을 아끼는 마리아에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이런 애착을 가지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책임감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즘 현재인들은 성숙한 인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숙한 인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말을 해도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을 해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상인 줄로 생각합니다. 남이야 되든지 말든지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저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삽니다. 그것은 성숙한 인간상이 아닙니다.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마리아가 들고 갈 필요가 없이 걸어가시는 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의 그 모습,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에 대한 슬픔을 느끼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 이것이 부활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그 자체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마리아를 볼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 분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구나 하고 느껴서 히브리 말로 라오니여, 나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장에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낼 때 이름을 불리운 그 양떼가 따라가는 것은 그 주인의 소리를 암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양들은 똑같이 생겨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고 이 생태가 다 다르고 버릇이 다 다른데 모든 것이 다 달라. 성격도 달라. 그런데 그 상태를 익숙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어지신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들이 따라가는 것은 그 목자를 알미요.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타인의 소리를 알지 못함입니다. 자, 양은 미물이지만 자기 주인을 아는 지식만은 확실해. 사람은 잘 변장하고 속이면 속을 수가 있는데 양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번 설교에 얘기를 했지만 예화로 한 번은 성지를 여행하던 어떤 나그네가 이 성경 말씀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목자와 더불어 의논해서 목자의 옷을 대신 입고 목자의 음성을 잘 연습해서 목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름을 알아내서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어 불러보았는데 한번 힐끗 보더니 다 도망쳐 갔다는 얘기. 이 양은 미물이지만 자신의 주인을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한번 들으면 알고 한번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라보니요, 이것은 양이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동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소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따라가는, 진리를 터득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여 살기가 등등했지만 그 마음에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많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율법 속에 모순과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만 했을까? 왜 율법 없는 유랑민보다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것인가?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참여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귀에 전혀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과거의 율법을 공부할 때도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독특한 관찰이고 독특한 율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사울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돌로 치기는 쳤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이 돌에 맞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스데반이 비참하게 아우성을 치면서 비겁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버리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승리자의 기분을 느끼겠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일까? 왜 저런 얼굴인 것인가? 왜 저런 기도인 것인가? 바울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아는 채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 사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구약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분이 그렇게 거룩했습니까? 부활의 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부활과의 만남의 순간 그의 가슴속에 감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터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껴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리아의 너무나 격한 감정을 제지하신 줄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껴안았다는 낱말은 합토라는 낱말인데 단순히 손을 닿는 것보다도
하나가 된다, 붙들어 맨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이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였을 때 곧장 뛰어내려가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부활의 처음 목격자도 막달라 마리아이고 부활의 처음 증언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선교의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베스도가 하는 말 가운데 죽은 예수를 바울이 다시 사셨다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한다는 그런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의 주제가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선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대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가 만민을 위해 그 몸을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합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가 누구시냐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그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그것입니다. 탁월한 교훈도 그것입니다. 신비한 기도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권능 있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고 그의 하신 일을 말하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구주성을 확증해 준다고 믿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확신 있게 전파해 주었던 그것이 바로 부활 후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설교한 설교문이 남아있는데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후대의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를 그렇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또한 박사학위가 있다고도 소개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가 이 설교를 하고 한 주 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설교가 마치 루터 목사님의 유언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높이는 것은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학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하신 내세의 소망, 이 소망 가운데서 현세를 어려운 자와 더불어 사는 이것이 그가 원하는 생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생애였다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만 남아있고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만나보는 체험, 부활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이 거룩한 체험, 이 감격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 이전의 사람들은 실망과 낭만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은 거룩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확인하며 이 구주성을 자신 있게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만남이 우리의 생활로 화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